14만 4천 말씀하면서 짐승의 표도 있다. 666이라 그랬어요. 666은 오른 손과 이마에 받게 될 것이고 매매용이 될 것이다. 짐승의 수라 모든 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14만 4천 명들이 어디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종말의 주의 종들이 천국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마에 뭐가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써 있다. 여러분, 누구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이게 대통령의 물건이라 하면요, 어느 누가 이거 못 건드려요. 여러분, 국보 1호다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똑같은 기와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어느 시골에 있는 기와장 하나랑 여러분 남대문에 있는 기와장 하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소리를 꽉 지었으면 같은 생명이지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사람들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전부 다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찬양의 소리라. 그래서 찬양하기 싫은 분들은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셀 수 없는 힘을 입은 부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맑은 소리 같고 큰 의뢰 소리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고 막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우리 수요 찬양팀들이 할 때 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 찬양의 소리가.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무슨 노래다? 새 노래다. 새로운 신분으로 불러지는 노래, 새 노래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불렀던 노래를 오늘 또 불러도 오늘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가 불러지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의 그럼 자격이 누구냐? 이거 누구?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14만 4천의 특징은 어떤 거냐?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냐? 그 14만 4천에 대한 자격, 특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오늘 말씀.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않은 사람?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여자는 음녀를 가리켜요. 사단, 우상을 가리켜요. 사탄에게, 우상에게 더럽히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순결한 자, 정결한 자, 그런 말. 신앙으로 인해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를 떠나는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성도의 순결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직 예배 받아야 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고 붉은빛 짐승이 있고 자줏빛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이런 음녀와, 그래서 그 모습들이 종교다원주의 모습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자주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가고 있는 그 음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여러분 몸을,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 한 남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참 멋있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를요, 누구에게 중매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오직 그분만이 남편,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처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아는 거예요. 음녀는 혼합주의.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신이 있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도 신. 부엌이나 주방이나 같은 말인데 장독에 가면 장독에 가도 신이 있고, 담에 가면 담에도 신이 있고. 오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들이 노한다고 이사도 잘 못해. 뭐 손이 있느니 없느니, 방향이 그짝 방향이 맞느니 안 맞느니, 이게 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여러분 중매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 그 처녀에게 구약에 보면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처녀가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갈 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어요. 뭐가 없으면 처녀의 표적. 우리의 신앙도 올곧는 신앙의 표적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다. 남편. 그게 남편인데 요새 수많은 남편이 돈이 남편이 됐고 물질이 남편이 됐고 명예가 남편이 됐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직 한 분 그분께. 그래서 다른 것에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 14만 4천의 특징이고 자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앙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두 번째 4절 보세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여자들은 순결한,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절대 순종, 절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에 가면 주의자를 따라가야 돼요. 주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여러분 조직도 그렇고 정치하는 분도 그렇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론에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의 인도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0절에는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되고 아멘만 된다고 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있다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100세가 돼서 아이를 얻었어요. 이제 장성해서 한 15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까는 그냥 바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 편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이해관계도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니까는 불순종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만 해도 외갓집에 가고 촌에 가면 일하는 머슴들이 있어,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을 시켜요. 주인이 시켰다. 야, 고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하면 또 쪼르르 가서 또 이거 해요. 또 이거 하다가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주인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맞아. 그러면 그저 시키는 거 하는 거 이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면 가는. 어린 양의 인도를 반 절대 순종 전적 신뢰하는 사람이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지금 미리 하나님의 14만 4천 수많은 무리를 보여주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있는가? 여러분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고 일 잘하고 힘 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힘이 있고 일 잘하니까는요 해놓고 나서 순종 안 해요. 아멜렉에게 진멸하라 했더니요 사울이 어깨 위에다 높았던 사람이고 다 진멸하면서도 좋은 건 다 갖다 놔요. 그리고 다 했다고 거짓말해요. 이게 무슨 거냐, 무슨 짐승이냐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때 준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좋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힘 있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신앙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 자격에 다 합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단들은 우리한테 오야지 14만 4천이라고 카운트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봐요. 내가 정말 순종하고 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그게 14만 4천의 여러분 기준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고 그래서 순결한 자라.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받아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서 우리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14만 4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불어내요? 생기를 불어내서 속량함을 받고 무슨 열매가 됐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부터 생기가 부어져요. 그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대환란 가운데 무정행에서 사단이 나와서 언제 동안? 사흘 반 동안 세상을 지배하며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고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더니 전부 다 벌떡 일어나서 올라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첫 열매, 처음 읽은 열매라고 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는 14만 4천은 순교하고 부활하여 승천한 처음 익은 하나님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고 처음인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권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구약에 살았지만 신약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 승천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14만 4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지금 미리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름관대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떻게 다 속한 자들이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계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사망의 계보, 아브라함과 가인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아담, 가인 쭉 나가서 아브라함 이런 계보, 그게 생명의 계보예요. 근데 아담에서 가인으로 나가는 사망의 계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의 계보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놓치면 끝이 되는 거예요. 놓치면.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께. 어떤 교회는 장로들한테 속하고, 어느 교회는 뭐, 이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부 다 예수파만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은 무슨 거예요? 예파입니까? 물어보세요. 예파는 예수파예요. 예수파. 당도면 예수당이나, 지난번에 6.13 선거 보니까는 뭐 여당 야당도 있고, 근데 다 끝나면 전부 다 예수당이다. 예수당. 자기가 선호하는 당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끝나면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당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또 딴 데 가서 끼웃거려도 안 되고요. 그 얘기예요. 생명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우야예, 우린 예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 혹시 건배할 때 있으면 예수를 위해서 건배하면 돼요. 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떤 게 저 사람이 목사의 편인가, 장로 편인가? 아이고 창피해. 창피해 죽겠어요. 장로도 가운데 어떤 무슨 장로 편이, 아이고 참 그렇잖아요. 다 우리 누구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
어린 양과 예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디 속하기는 어디 속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는 분, 그분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고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 거짓 선수예요. 거짓 선수. 우리가 14만 4천의 특징 가운데, 자격 가운데 거짓이 없어요. 진리를 말한다는 게 진리. 거짓 진리, 비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여러분, 도덕적으로 거짓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진리, 거짓 진리, 이것은 해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돼요. 예수가 구원이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외치는데 거짓말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요새는 얼마나 하나님을 어여삐 여기는 이상한 주류가 생기네. 그 좋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해서 지옥을 만들으셨겠는가?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뭘 지옥을 만들었겠네? 네 마음대로.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을 믿고 이걸 거짓말하는 자, 그건 14만 4천이라. 아예 여러분, 14만 4천의 특징은 이런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구원이 있다. 봐라, 서울 가는 길이 꼭 한 길이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구원도 여러 길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그런 거짓말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말시키는 자들이란 말, 거짓말.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거짓이 없는 자라고 했어. 500원짜리를 200원이라고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14만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앞으로 이런 자들이 임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이단들이 와서야말요, 그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돼.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될 것인데 어디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성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 이하예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어요.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씻겨졌었어요. 피의 공로를 다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 죄를 동해서 서로 옮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14만 4천의 특성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아, 앞으로 이제 14만 4천이 되니까 아이고 보니까 지 맘대로 하네. 성령의 내주도 없네. 그러면 아이고 참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뭐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14만 4천에 우리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들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실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요. 뭐 예수 올 때 피공로로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흠이 없는 자로만 회개하는 자, 그런 말 회개. 이런 사람이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14만 4천이 될 텐데 여기에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어느 이단에 속해 있어 갖고 거기서 무슨 도장을 받고 영서를 받고 그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대접 심판이 아직 남았어요. 나팔과 인이 띄어지는데 아주 대접심판 지금 있는 그 중간 가운데 지금 엄청난 하나님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궁금해할까봐 14만 4천을 궁금해할까봐 하나하나 풀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고 교정할 기회가 있고 다시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지금 엄청난 일을 계시록을 지금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666이 뭐고 14만 4천이 뭐인데 14만 4천의 그 특성이 뭐고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그렇게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어제 여러분 아셨죠? 우리 민경철 목사님 모셔서 강의하는 가운데 전부 다 뭐 없이 예수 믿는다고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회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그냥 마음에 확 왔도록 표현을 하면 회개 없이 믿는 건 다 도루묵이라 도루묵. 그러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저를 왜 모릅니까? 제가 회장도 했는데요. 글쎄 내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 니들 교인은 알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기 곤란해. 많을 거야.
그래서 미리 14만 4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번쩍 차려고 지금 충격요법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 전부 다가 천국에 가면 마귀들이 세미나니까 계시록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잘못 보면 큰일 난다. 2단 된다. 3단 된다. 교회 문제 생긴다.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 14만에 문제 생길 게 아니라 미리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올해 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입맞은 사람들인데 머리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교단과 이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니까 이거 알으면 사탄들이 세미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게 그건 잘못 보면 큰일 난다. 교회가 문제 생기고 그 2단이 되고 3단 되고. 남집사님 3단 될 것 같아요? 2단 될 것 같아요? 신앙이 견고해질 것 같아요? 세뇌를 그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못 보게 만드는 건 못 보게. 왜? 전부 다 어디 가라고? 지옥 가라고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했고 주님의 능력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 주님이 내가 너를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겠다. 아이고 우리 노예 가면 저를 다 아는데요. 니들 노예 가면 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겠다. 이게 회개 없이 한 거예요.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 얘기 하더구만요. 회개 없이 하는 게,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의 뜻에 따라하는데, 회개 안 하고 일하는 건 지가 주인 돼서 일하는 거예요. 호루라기 불어가면서 일하고 막 깃발 들고 일하고 신나게 일하고. 저희가 전부 다 주인이야. 자기가 누가 뭐라면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그걸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가 뭔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그게 회개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이라 판단 기준도 자기 다 자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그 교회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14만 4천 천국 지옥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갈 거냐?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사도 요한을, 그의 영혼을 하늘로 불러들여 갖고 자세하게 환상을 보고 보여주고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지? 다 기록해라, 다 기록해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사람들이다. 이거 정답 모르면 깜깜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슨 어디로 갈까 막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 다 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예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롭게 우리 다 설명을 다 해주고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야. 너무나 자상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뭐 여기 뭐 맡았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맡았고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4만 4천의 자격을 갖는 믿음의 거룩한 종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까 빨리 어떻게 알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날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걸 자꾸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러네요. 요한계시록 강약 요한 문제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이 이상한 사주에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요한계시라는 걸 지금 100%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또 하나님이 어떤 지각을 주실지 어떤 걸 주실지 우리는
그러나 우리 여기까지 준 대로 하나님께만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14만의 사천의 자격을 갖고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대신학은 자꾸만 지옥도 없애고 천국도 자꾸만 없애요. 그래서 지옥, 천국 언어가 사라져가요. 자꾸만 죄라는 언어도 사라지고 회개라는 언어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불모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게 해주셔서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과 신뢰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이 없고 재림이 없고 천국 지옥도 없다는 거짓말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흠이 없는 주님의 회개의 영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